이 시편 37편도 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다윗은 대표적으로 사울을 만났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이 아버지인 다윗을 끌어내려서 그 자기가 왕을 찬탈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갑작스럽게 그냥 왕궁을 빠져나갈 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낙담하고, 그 다윗의 일행들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거의 진짜 망하는 지경까지 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어때요? 다시 그 궁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저 인간, 저놈, 저거 빨리 누가 좀 어떻게 안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화도 나고. 그 다음에 악인은 또 번성해요. 굉장히 번성합니다. 막히는 것 없이 그 악한 계획이 어쩌면 그렇게 착착 잘 이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다윗도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계시를 주시는데, 첫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악한 일과 악인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매번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면 우리만 이제 스트레스가 차고 우리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고 푸른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우리 가정주부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겠죠? 이 또 푸른 채소가 어때요? 싱싱한 것 같지만 그 뿌리에서 끊어지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 여름철에 이 풀을 베면은, 여름철에 이 잡초를 베잖아요? 그러면 한 10분이나 조금 지나면 벌써 시들어 빠져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이 사악한 자들, 이 빨갱이들, 이 좌익들, 이것들이 사법, 행정, 입법, 국회, 군대, 경찰, 학교, 어디 할 것 없이 그냥 사방천지를 그냥 어때요? 자기들의 악한 계획을 총동원해가지고 또 권력을 차지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요, 사실 그런 자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그래, 풀처럼 곧 시들고 푸른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때 지금 그들이 싱싱하고 왕성하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풀처럼 곧 시들고 푸른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을 절대 번성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들어 빠지게 할 거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겐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살면서 성실히 경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저렇게 마구 설치고 날뛰고 저렇게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저렇게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곧 이제 멀지 않아 말라 비틀어진 풀과 채소처럼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여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생기던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이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 살 것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토대가, 기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질 거죠.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뭘 기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첫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게 제일 먼저. 이게 무너지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항상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번성해서 저들이 세상을 막 쥐락펴락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게 결국 궁극적인 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 속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해라. 너가 의지할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만요. 막상 하나님 신뢰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내가 이게 하나님 신뢰하고 믿죠. 이게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상황이 보고 뭐 주변 상황에 막 휘둘리고 거기만 이렇게 보이지 겉으로만 보이는 세상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여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선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악한 시대가 됐다고 해서 내가 뭐 선하게 살아봐야 뭐하나?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막 살 거야. 말리지 마.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항상 어느 시대를 살던 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성실을 경작하여라. 성실을 경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때요? 마치 농부꾼이 어때요? 수확의 시기에 풍년을 원하면은 농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정성껏 어때요? 돌봐야 돼요. 씨앗을 뿌리고 또 씨앗이 잘 날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이 농부가 거기에 다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놀고 먹고 하면서 경작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힘있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치 좋은 농부가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경작해.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하든 좋은 인생으로 자꾸 갖고 나가라. 그 뜻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이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가면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세상이 악한 쪽으로 간다고 해서 아유 나도 뭐 별 수 있나 그냥 대세에 따라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게 원하시는 방향일까? 이제 그게 우리의 골칫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냥 편한 대로 살자. 뭐 해봐야 뭐 좋을 거 있겠나? 그냥 남들 하라는 대로 하고 남들 가는 대로 가면 되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믿는 성도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약속 주셨는데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면 어때요? 기쁨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럼 기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 근데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데 당연히 하나님이 기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기쁨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냥 일시적이고 영원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선 힘이 되고 기쁨도 되고 그것도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인간의 모든 어둠을 물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상태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그 높은 상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거를 별거 아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기쁜 일이라고 해봐야 육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육적인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도 그 며칠 못 가고 몇 달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기쁨은 그냥 밀물과 썰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슬픈 게 진짜 없어요. 단 아주 마음에 조금의 정말 티끌만한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 이제 앞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어떤 다른 삶의 어떤 우울함이나 짜증남이나 원망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덮여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여러분이 어떤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앞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자꾸 불안을 조성해요. 야, 너 이렇게 살다 이제 거지 된다. 너 앞으로 늙으면 너 어떻게 살래? 야, 이 세상이 봐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줘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의 실체도 또 몰라요, 또.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이 살면서 계속해서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고 신경이 안정이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앞날의 것을 미리 끌어다가 막 걱정 근심하고, 온갖 상상, 공상을 하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그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마귀가 주는 게 분명합니다.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그 꼴을 못 봐요. 이 마귀와 귀신은 그 꼴을 못 본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하나님은 또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니? 하나님 기뻐해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을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인도해 주시겠냐. 우리가 사실 뭘 다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혹 준비된 것도 없고 또 막 진짜 이거 뭐 좋은 건 없고 나쁜 것만 잔뜩 앞에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발자국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때요? 복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딱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문학적 표현에 어떤 격언, 명언이 있어도 그건 그냥 그대로인 거지. 그걸 누가 보장해 줘야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헛된 그 경구, 명언, 뭐 이상한 철학자들의 말, 뭐 그런 거 들이대는 거 보면 유치하다. 뭐 사람이 뭐 겨우 말한 거, 그거 누가 보장해 줄 거야? 보장 못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보장해 주네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그분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지. 그분 때문에 믿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거지. 그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한계가 있고 무기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것도 불안정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또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가장 잘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고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든지 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맡기고 말씀을 의지해서 맡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맡기고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거. 내가 이룰 것이라고 안 했고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너의 의를 빛처럼 너의 공평을 대낮처럼 밝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나게. 하나님이 그를 패가망신하거나 개망신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그를 돋보이게 해주시고 그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아주 끝까지.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 돌보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고. 보잘 것 없어요. 역사상 보면은 이 권력자들이 불행합니다. 솔직히. 그 권력자들은 그 권력이 결국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권력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권력을 나도 좀 저 정도의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물론 귀한 분들이고
그 중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도 있어요. 영삼이, 대중이, 무연이. 난 개새끼들을 기르면 꼭 그 이름을 짓고 싶어 아주. 그러니까 보면은 이 권력이라는 게 저런 권력이 없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도 이 사단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산 위에서 이 사단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면 내가 저걸 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가장 크고 높으신 최고의 권력자 되시는 권력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그에게 복되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은 오히려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늘의 축복은 그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히 빛나는 것. 이 빛은 인공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질 리가 없는 영원한 빛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 7절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리를 엄청 잘 알아요. 왜? 우리는 보편적으로 악한 계획을 꾸미고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 망하길 바라고 당연히 망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건 점점 더 잘 되고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이건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속으로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그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그 생각이 꼭 들어요. 그게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뭐냐? 여호와께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자신의 심판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지. 그 악한 자가 끝끝내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잠잠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진짜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거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진짜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좋은 기회를 꼭 얻게 하셔요. 근데 너무 내가 빨리 뭘 해야지, 빨리 뭘 이걸 해결해야지 그러면은 오히려 일이 더 꼬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거니까 그 때가 될 대로 가만히 있어. 불평하지 말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고 그들이 뭔가를 성취한다고 해서 그거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화내지 마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해로울 뿐이다. 예, 확실히 분을 내고 노하고 화내면 해요. 봐요. 벌써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금의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훨씬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뭐라 그랬습니까? 분과 노,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만 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잘 하세요. 의사들이 그래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래요.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은 벌써 우리 안에 신경, 뇌, 이 여러 가지가 이게 안 좋대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오르고, 마음도 괜히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자기만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없애버린다. 바로 이 뜻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악을 행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과 서로 대비가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어진다.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린다. 소멸시킨다. 끝장내버린다는 뜻이고,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약속했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약속하지 않고,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고생해보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무너뜨려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죠. 사울도 무너졌죠. 그 다음에 다윗을 대적한 이방 왕들 다 무너졌죠. 심지어 다윗의 자식들 중에 다윗을 대적한 그들도 다 무너졌어요. 가만 생각해. 다윗의 대적들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이 어때요? 남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끊어낸 거예요. 다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굳건하게 보호하신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때가 되면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끊고 그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가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조금만 더 있으면 악인이 없어질 것이니 내가 그의 자리를 살펴도 그는 없을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급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은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빨리 좀 하나님이 좀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굉장히 이제 천천히. 그래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그 대신 완벽하게 갈아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맷돌은 천천히. 그러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어때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나중에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영역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민족이나 개인이나 단체치고 끝까지 잘 되는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일을 결국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때요?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이 기독교가 우리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확 점령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때 쫙 올라가다가 그냥 90년대 초에 그냥 확 꺾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더 막 세속적이고, 교회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막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등한히 여기고, 그때부터 풀어져.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안 좋아지잖아요. 확실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다시 세상을 뒤로 거꾸로 가면은 난 80년대로 가고 싶어요. 진짜. 그때가 최고예요. 그때가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이긴 하지만서도 그때가 제일 좋아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과거를 좋아하는 심리적 성향이 있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점점 갈수록 안 좋아요. 진짜. 점점 세상이 더 정말 점점 지옥의 모습을 빼닮는구나. 점점 사람들은 더 악마 같은 사람들로 변하는구나. 점점 더 뭔가 모르게 뒤틀리고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되고 저놈의 성당이나 절은 빨리 더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요. 점점 거꾸로 돼요. 교회만 쇠퇴하지 다른 데 쇠퇴하지가 않아요. 지금 다른 데 쇠퇴가 아니라 더 번성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만 지금 쇠퇴해요. 교회만 계속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독교, 이상한 왜곡된 기독교 형태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이 교회라고 하지만 껍데기만 교회지 실상은 이교. 무당이에요, 무당.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신앙의 형태가 저렇게 무속적일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이거 무속입니다. 무당이 무당이 굿할 때 무당도 쓰러집니다. 그때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쓰러지는 거랑 똑같아요.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자꾸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 이 뿌리가 이 도교, 불교, 무속, 유교, 이 네 가지가 그냥 막 워낙 오래 뿌리를 해요.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서양 귀신, 천주교까지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복잡되니까 이러니까 점점 이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가장 밑바탕이라, 이 밑바탕. 이게 밑바탕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밑바탕이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그 위에 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집을 해봐 뭐 하겠어요. 밑바탕이 불안정한데 안 되는 거라고. 안 돼. 그러니까 기초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큰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평화.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땅은 내 것이다 그랬다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땅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땅 가진 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을 가졌어도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하나님의 땅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내 땅은 내 거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지구상 전체의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꾸 이 땅이 개발이 돼야 돼요. 네, 세상 모든 일들이. 근데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만 막 땅 위에 세우고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자, 12절 가겠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모해하며 그를 향해 일을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악인이 의로운 자를 모해하며 꼭 그 찌시, 그 윤통을 모해하는 거하고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13절에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주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14절에 악인들이 칼을 뽑아 들고 그 활에 씨를 당기며 가난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행위가 올바른 사람을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기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칼과 그 활씨를 당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인에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는데요. 저 악한 사람들, 저 악한 세력들이 저렇게 계속 승리하는데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조금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 무너뜨려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성사시키고 자기들끼리 아무리 골방에서 저 지하에서 저 산속에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 모든 걸 지켜보시고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일하시는 걸 알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야 돼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막 속에서 울컥울컥 걸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만방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부정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저 하늘 보좌에서 다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뭐 할 것처럼 막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우습겠어요. 내가 다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뭘 그렇게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그거 생각하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인생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유치하겠냐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저 위에 계신 분, 늘 저 위에 계신 저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저분을 두려워하고 항상 저분을 의식하고 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악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질게 예수님을 심판했고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제거했구나. 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악인의 손에 망하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인이 승리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주관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근데 이제 점점 마지막 때로 가면은 악인의 번성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시험 들지 말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악인이 저렇게 권세 갖는 거 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한 것처럼 권세를 주신 분이 줬기 때문에 그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가면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악인에게 더 많은 권세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겁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자기들의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악인이 권세를 가질 때 오늘 말씀처럼 불평하지도 말고 그때 막 속상해하거나 화내거나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어떻게 했나. 근데 하나님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데 악인에게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걸 가장 높은 곳을 이끌어서 떨어뜨려요. 왜? 높은 곳에 떨어지려야 확실하게 가루가 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복되게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특별히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설계자이시고 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내 개인의 삶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주변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들게도 하고 또 여러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낙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37편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받고 지혜를 얻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